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본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영적인 감수성과 믿음의 눈으로 인식했던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진 피조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주의 대적, 즉 원수들과 보복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 앞에 주어진 이 세상과 현실들을 창조주의 권능과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와 세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는 탐욕자들이며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교만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본문의 다윗을 비롯한 성도의 대적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세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압도되어 겸손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어른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리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2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서슬퍼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누가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렸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면 이 세계는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의 힘과 주장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원수들의 입을 되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전적으로 보호자가 지켜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장엄한 노랫소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옹알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찬양을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세상을 다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악인들 앞에서 권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영어로운 일입니까?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그게 우리 인생의 당연한 목적인 줄 알고 찬양하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틈새에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이런 고백이 바로 젖먹이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런 젖먹이와 어린이의 심정으로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창조주의 권능에 압도된 다윗의 찬양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성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신데 그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가락으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와 산을 이 땅 가운데 두르신 분이신데 그 가운데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작은 나를 어떻게 이리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 욥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선을 행한들 또 악을 행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리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죄를 들추어내시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낱 미물과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물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설득하시며 때로는 우리와 다투시며 질투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문도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쥐어 짜시고 흔드시며 놓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인격과 인격 안에서 바람대로 행동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가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서 열심이 있고 때로는 질투가 있고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격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창조주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것 자체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한없는 영광이요 그저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압도하시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다윗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낱 미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저 젖먹이와 같이 똥아리로 반응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인 양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믿은 만큼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내게 주신 본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한낱 미물과 같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사귐을 가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